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하여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성공 뒤에 오는 허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다윗이 정상에 오르자, 왕위에 오르자 행복하게 복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우리 흔히 동화책이나 위인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오르자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자, 이 다윗의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8 낳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요. 근데 그 8째 중에 8명 중에 막내 8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막내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막내가 하는 일이 뻔하죠. 목동을 진다 그러는데 이 목동이 여러분 집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드렛 일입니다. 집에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각종 허드렛 일을 자기가 다 도맡아서 막내로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죠. 이 적군의 장수를 완전히 전장에 역전을 시키는 그 일들을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를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천천밖에 안 하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여튼 마음이 소심한 사람 앞에 그런 소리 들으니 이놈이 나의 보좌를 노린 것 외에 뭐가 있겠냐. 그로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자기의 왕이 자기를 주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10여 년 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지는 못하고 하지만 자기와 또 그런 비류한 인생들과 또 자기를 쫓아오고 동역을 하면서 또 주변에 어떤 민족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전쟁에서 나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니까 승리를 거둬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민심은 점점점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가고
그 민심을 읽었던 사울 왕은 더더욱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되자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소문대로 여러분 2대 왕으로 이스라엘 통일 국가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마이크가 자꾸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힘들고 힘든 세월들,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들 다 해결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올랐는데, 오히려 그 정상에 오르자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적인 행동들,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렇게 험난하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들처럼 멋있게 살다가 정작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 오르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비단 다윗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가 처음에 왕이 오를 때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왕으로서 명성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의 왕국이 더욱더 커지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의 왕국이 커지면서 그 주변 국가로부터 여러분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화친 정책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또 솔로몬도 역시 넘어지고 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된 일이 있으면 또 잘못된 일이, 그 일로 때문에 또 잘못된 일이 올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이 또 지나가 보면 그것이 또 유익이 돼서 잘 되는 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동화책이나 위인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그 성공이 오히려 올림브가 돼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 뒤에 오는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제적인 리얼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성공이라 하기에는 내 인생에 있었는지 성공이란 단어가 사치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성공하지 않았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난 아직 젊은데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인생에 세상에 나가서 스타트하는 위치에 있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성공했을 때 들어야 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성공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으라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오늘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보세요. 결국 그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성장 과도기에서 넘어졌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성장의 그 어떤 길목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상에 오르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에 오른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생의 막 출발점에서 성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말씀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히려 정상에 있을 때 넘어질 수 있다,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까요? 정말 오랫동안 꿈꾸고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살아와서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는 최고의 정상 꼭지점에 올랐는데 왜 이런 기형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행동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또 한번 지혜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원인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2장을 읽었죠. 1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해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 시즌에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부하들만 보냈다. 왜냐하면 어떤 이것들이 일정한 시즌이고 어떤 일정한 지형에서 싸웠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하들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만 보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가을을 뭐라고 해요?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슨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축은 소죠. 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왜 말이 살이 찔까요? 간단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와서 오랑캐가 타고 있는 말, 그러니까 쳐내려와서 곡식들을 다 약탈해가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을 시즌이에요. 추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을 어떤 시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전쟁을 많이 일으키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결국은 약탈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지키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 시즌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청고마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랑캐가 위에서부터 쳐내려오니까 그 오랑캐가 타고 있는 말이 살이 찌니까 결국 뭐예요? 가을날 오랑캐가 쳐들어오니 청고마비 조심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고마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청고마비는 좋은 뜻이 아니죠. 조심해라. 그죠? 오랑캐 조심해라. 라는 이제 약탈의 시즌이 온다. 그러니 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청고마비인 겁니다. 우리 뭐 농경사회가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좋은 뜻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런 전쟁의 시즌이 왔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했던 그가 그냥 신하들에게 맡기고 이제 한가로이 성전에서 거닐고 있다가 이제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오르면 산악인은 기억해야 되죠. 그 정상을 마스터하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산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그 정상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가로이 여길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은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뭐가 있는가 싶어요. 그죠? 그렇게 싶지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러분 정상에 오를수록 그 다음 단계가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인생은 동화와 위인전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어지는 인생의 가운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죠. 그리고 그 정상에서 성공을 하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것이냐 그 유혹에 빠질 것이냐 이거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뒤에 오는 뭐가 오냐? 허무가 있어요. 허무. 이 허무감이 와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갔는데 그 여러분 성공을 성취하다 보면 기쁨도 있죠.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쁨 뒤에 다가온 허무함이 있어요. 요즘 지금 올림픽 시즌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금메달 따면
금메달 땄기 때문에 좋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죠.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떠듭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고 돌아와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안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존재 가치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3개나 따니까 뭐 요새 뭐 페미로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유명세가 돼요. 그런데 그 유명세로 통해서 한동안 시끌벅적하다가 갑자기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싹 사라져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반대로 또 기대가 높아졌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유혹과 또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는 허무함과 그 어떤 인생의 어떤 무게, 그걸 또 지탱을 해야 되는 금메달리스트는 또 다음 대회나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따야 된다는 그 무게감. 여러분 미국의 어떤 체조 선수,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친구도 그저 이번 올림픽에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도중에 자기가 이제 뭐 하겠다 포기했던 사례도 있지만 나중에 뭐 평균대에서 동메달 땄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여튼 잘 됐다가도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의 무게도 오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하여 자만하여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해도 안 되지만 또 실패했다고 너무 또 좌절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여러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은 무게추를 중심에 딱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사람들 그죠? 초심을 잊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다윗도 보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장에서도 이 정도 전쟁은 이제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한가로 있다가 유혹에 이제 넘어져요. 자, 이 유혹에 빠지는 다윗을 보면서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중에 윤대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뒤에 왜 이런 역기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금융기관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목표를 딱 정하면 내 안에 마음이 말을 한대요. 뭘 여러분 말하냐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서 긍정성이라는 것을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노력해봐.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나중에 목표하는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긍정성이란 마음을, 그 채권을 회수해 간답니다. 회수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껏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나를 좀 즐겁게 해봐.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이 정점에 올랐으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그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회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자선단체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긍정이란 마음을 주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하면 네가 누려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다가온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그게 바로 그 실체가 허무함이에요. 허무하고 허전하니까 그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게 일어날까 싶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정상에 오르니까 넘어지고 정상에 오르니까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스캔들이 터지고 비이성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샌도르 로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uccess Neurosis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공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보상에 대한 요구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쾌락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요?
쾌락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과다하게 여러분 보상 심리로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신경증, 여러분 서브세스 유로시스가 뭐냐? 그게 이제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욕망이면서 본능인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냐? 돈과 성과, 그 다음에 권력. 이것이 건강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냐를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뒤에 찾아오는 돈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성공 뒤에 찾아오는 남녀 간의 성과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은 이걸 건강하게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형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 세 가지 중에 뭐예요? 두 번째 섹스, 성이었죠. 그죠? 이 성적인 문제가 또 권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옛날에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적에 가면 책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타이틀이 크게 그냥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교회에 이게 기독교 서점에 이런 단어가 그냥 원색적으로 나올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고 근원적인 욕구예요. 이걸 사실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이제 존 파이버 목사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돈과 성과 권력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주제가 이 은혜의 선물이 죄의 도구로 변질이 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의 양면성, 선한 개념에서의 선물의 개념에서의 볼 관점과 반대로 이것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가 우선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은 식욕을 포함해서 간단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 간단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관심 가는 분야에 결국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을 쓰는 씀씀이를 보면 간단합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곧 그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네가 먹는 것이 곧 너다 이렇게 개념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쓰느냐 그리고 어디에다 돈을 쓰고 누구에게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곧 여러분 그 사람 그 정체성 그 사람됨을 알려주는 여러분 가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된다 이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이 돈에 대한 제된 기능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자꾸 이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인데다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너도 나도 지금 보세요. 다 뭐죠?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심지어 경제활동에 대해서 반짝반짝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람이 죽냐 사냐 문제인데 어떤 경제학자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한몫 잡는다. 정신 차려라. 이때 우리 주식 잘해서 이때 뭐 잘해서 우리 한번 부자 한번 내봅시다. 이때 지금 이제 부동산 할 때입니다. 막 이렇게 하죠. 전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요. 이게 남이 지금 재앙과 건강 문제, 전염병 문제로 막 사냐 죽느냐를 지금 막 하면서 백신이 나오냐 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때가 지금 돈 벌 기회다.
그죠?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과 돈을 사랑함은 구별짓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돈과 돈을 사랑함은 구별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돈과 돈의 사랑함이 뭐 따로 돼 있나요? 따로 국밥입니까? 그게 아니죠. 요즘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전 우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욕이 어디까지 영향을 입힌다?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무소유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이래야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관심, 탐심과 탐욕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부자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도 왕이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은을 지나가다 툭 밟히는, 발로 차이는 돌로 취급 여기는 거예요. 은이 하찮게 돌로 취급할 정도로. 실제로 어떤 부동산 업자가 조사를 했다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촌의 절반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이제 다윗도 솔로몬도 넘어지는 사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했고 또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뭔가 공적인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이게 곧 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어떤 것을 누리느냐, 그게 곧 나다.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의 소유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나고 거기에 나 자신의 가치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오늘 PPT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또 10절인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가난하든 궁핍하든 돈과 물질에 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교훈이 뭐냐? 그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 이상의 필요 이상의 가분하게 소유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고 쓰는 것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인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게 곧 나의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얼마나 명품을 입고 타고 여러분 즐기고, 그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물론 저도 여러분 허드렛 옷 입는 것보다 좋은 거 입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돈을,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생활은 인간다움으로 이끌지만 육적인 욕망은 여러분 비인간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여기에 이제 속하죠. 다윗도 그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보니까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사는 걸 보면 항상 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에서 얼마나 건강한가를 지적했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입니다. 전장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자, 그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로 인하여 임신했던 그 아이의 삶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죄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속일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 선물을 선용을 해야 되는데 악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중심주의로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적인 개념으로 잘 선용하려면 첫 번째,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성생활을 해야 될 필요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성생활은 뭐냐면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행위로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실 뭐예요? 그런 것은 벌거벗잖아요. 벌거벗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뭐예요? 결혼 생활. 남녀가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말은 서로가 여러분 그 어떤 육체적인 여러분 옷을 여러분 가리는 것을 벗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려웠던 것도 다 벗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자기 남편을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결혼 생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아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를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화, 자기 내면화를 들춰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도 아내를 알아서, 그래서 그 속마음을 다 아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통해서 그 실체 안에서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상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바로 나아가자는 게 여러분 성의 원래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이게 가정, 여러분 결혼이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 결혼 외의 행위나 여러분 뭐 어떤 남녀 차별이라든지, 그죠? 요즘 심각하다 보니 이 성도 많이 삐뚤어져 가지고 왜곡이 돼서
동성애도 이제 남자도 가정으로 봐야 된다.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결혼이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의 결혼도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반사회적 역기능적인 이론들과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잘 안 나오나요? PPT.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걸 보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금해야겠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죠? 하나님께서 온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는 육신적으로 벌거벗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의 내면화를, 내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거죠. 누가요? 내 아내가. 누가요? 내 남편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옷 멋있게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내 아내가 아는 거고. 누가 알겠어요? 내 남편이 아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자아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서 어떻게 알겠지, 이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의 현실화 내면화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자, 권력입니다. 권력의 참된 권력은 뭐냐면 인간을 자유를 주는 것이 권력이 가지는 원래의 순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역기능은 뭐냐? 오만입니다. 오만함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행복한 너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늘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올바른 권력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참된 권력은 자유함을 누리고, 그죠? 그 속에서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돈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성은 우리의 침실을 위협하며, 여러분, 권력은 무엇을 위협하냐? 인간관계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은, 그죠? 사람을 지배하는 악마의 골짜기로 우리가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참된 권력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나쁜 권력은 그 관계를 파괴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만함에 빠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결탁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성적으로도 많이 넘어지죠. 오늘 다윗이 보세요. 왕위에 오르는 왕자의 권력을 가지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구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이 성은 다 같이 서로가 밀접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올바른 태도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건하게 이끌어 가려면 아까 말했듯이, 자,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건강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가 내 스스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 첫 번째, 그런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은 우리의 힘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 산으로 가서 머리 깎고 가야 돼요. 그런데 머리 깎고 들어가 보세요. 머리 깎고 들어가면 거기서도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 그 속에서도 서로 대장 되려고, 1등 되려고, 주지승 되려고 서로 또 기를 쓰고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하면서 무소유를 간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제하에 두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여러분, 불교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으로 간다, 극단적인 반대로 간다고 그게 되냐? 안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진짜 어떤 무인도에 혼자 살든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두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건강한 방법이 뭐냐? 내 스스로 이거를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거를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보상 심리로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말라? 성공했으니, 여러분 잘 됐으니, 취업했으니, 또 지난주에도 우리 아는 집사님 중에 진급하셨다고 했는데, 진급했으니 교회 와가 감사헌금 내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헌금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지 감사헌금 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면서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때 기회에 맞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라는 그 어떤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물론 감사헌금 하면 좋지만, 교회도 덕이 되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선물이다라는 그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왕이 올랐을 때 감사 안 했겠어요? 찬양 안 했겠어요? 감사 제사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감사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뭐냐?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냥 한번 제사 드리고 헌금 냈다 끝,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실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요. 네, 그죠? 한두 번 감사헌금은 할 수 있는데, 제사는 드릴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하면 7절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공의 성취를 통한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정상에 오르니까 제약된 신념과 요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 대장이야. 야, 너 왕이야.
너 이 나라에서 최고야. 네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누려. 보상을 누려. 왕위를 누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란 거죠.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붙들 수 있냐? 앞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이게 내가 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뤘다? 내가 하다 보면 보상 심리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니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되니 여러분 기형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정신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핵심된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핵심된 교리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남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여러분 이타주의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을 치죠. 나 중심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을 하기 위한 행복함,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행복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타인을 위하여 섬길 때 사실은 그 속에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거, 내 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가 생존을 위해 힘을 쓰는 데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으나 가진 힘을 이용해 행복에 이르는 기술은 부족하다라고 이런 얘기해요. 정작 생존에 있어서는 여러 능력이 있는데 그 생존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은 못 누린대요. 근데 왜 행복을 못 누리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7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75년 동안 했대요.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돈 가진 사람, 힘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더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결국 보니까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별거 아니네 싶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일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안 되니까 자꾸 돈으로 힘으로 포장하고 미혹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참 복잡한 인생입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죠?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도 평가하고 타인을 좀 평가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마치 다 무너지게 하셔서 텅 비게 하셔가지고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채워졌는데 채워지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채워짐과 만족함과 정상에 오르니까 이런 다윗과 솔로몬처럼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도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그 전에 늘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이겨서 위대한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기보다 허드렛 옷을 입고 힘도 없고 파워가 없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이름, 타이틀 하나 그거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왔던 여러분, 감히 왕 앞에서 직언을 한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직언에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가 회개했을 때 했던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게 중요해요. 그가 회개하며 고백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물질과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걸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물론 이걸 뭐 조직신학적으로 구약은 영이 왔다 나갔다 그렇다 그러고 우리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영이 안 나간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제약된 삶을 살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을 마치 불을 끈다 그래요. 물러서 성령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을 끄는 것처럼 그 기능을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게 뭘까요? 이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고 섬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힘들어. 막 짜증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뭘 먼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사라졌는가를 봐야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 내용만 들었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 아픈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픈 마음이래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잘못 배웠죠 우리. 그죠? 어디 목사님도 보면 감사하라고 감사한 것 많이 내라고 어디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냐고 이 나쁜 것들아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픈 마음이래요.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교회 나와본 적 있으세요? 아픈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성경을 다시 원래대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풍부함과 궁핍에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가시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채워가시고 성공할까요? 그러나 성공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상 심리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했다 착각하지 마시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이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 감사함금 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이게 저 목사 또 감사함금 많이 내라 하는구나, 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것을 다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구가 있고 본능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이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이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경건으로 목탁 두드려가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꺼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러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배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시고 남을 위하여 섬기며 나감으로 통해서 그 속에 섬김을 통한 행복을 누리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